좋아하세요? 예, 스포츠 이렇게 보면 내가 관람하는 게 좋고요. 야구 같은 거는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즐겁죠. 내가 하면 참 좋은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니스 같은 것도 있고요. 골프도 있습니다. 예찬 아빠는 골프를 참 좋아하던데. 예. 한 100년 전인 것 같아요. 1925년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바비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잘하면 이제 우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1타 차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를 할 때 그걸 어드레스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공 앞에서. 근데 이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공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벌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아주 정말 살짝 흔들렸어요. 순간 이 바비라는 선수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드렸다고. 벌타를 한 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2등인 선수가 동점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 이 밥이라는 선수가 지게 됩니다.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바로 우승, 정말 세계에서 권위 있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정직하게 내가 건드렸다고, 그래서 결국 준우승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도 당신 참 멋있다고, 스포츠맨십이 참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이 바비가 난 당연한 걸 한 거라고 아주 당연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선수들과 시청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지만 너무나 멋있는 정직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보여야 할 인격, 보여야 할 성품, 보여야 할 모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면 무척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로다. 나한테 와. 나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죄, 뻘겋고 주홍같고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다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나에게 말만 해.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을 때,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너를 흰눈처럼 양털같이 하얗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직. 오늘 시편 11편 본문을 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한 영. 아침밥 드시고 오셨죠? 다시 정직한 영.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다윗은 요즘 큐티 하세요? 큐티의 내용이 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거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부하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부하들이 이제 왕이 되셨으니 이제 전쟁터에 그만 나가시고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계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이 알았다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고 나는 왕궁에 있겠다고. 아주 점심 넘어서까지 늦지막히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잠을 실컷 자고 왕궁의 옥상에 바람 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가까이에서 못 볼 곳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암직한 다윗의 눈에 못 볼 곳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인 시대에는 절대 군주의 역할입니다. 왕 한마디면 법보다도 더 높죠.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왕의 힘으로 그 여인과 잠을 잡니다. 동침하게 되죠. 이 여인은 처녀도 아니었고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침을 하고 나니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임신을 했노라고. 나중에 이 아이는 죽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다윗은 내가 왕이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사를 들춰보니 이 여인은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왕궁에 있지만 이 남편은 지금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부하를 시켜서 이 장군을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휴가를 보내라.
이 여인과 같이 휴가를 보내야 이 아이가, 이 남편의 아이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나온 남편이 정말 우직했습니다. 아니 이거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따뜻하게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잠을 자며 나만 휴게를 보낼 수 있냐 하면서 그냥 궁궐 밖에서 잠을 잡니다. 참 대단한 군인이죠. 다윗이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 이게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랑 잠을 자야 좀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속일 텐데 잠은커녕 궁 밖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휴가를 끝나고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아와 함께 부하에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아를 선두로 해서 적군에 침입을 해라. 그리고 우리아만 빼고 모두가 다 철수를 해라. 아주 계획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은 그만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정이 있는 한 여인을 강간합니다. 이게 강간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게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왕궁으로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결국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하나님이 바로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그래 내가 왕이고 내가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서 모두를 속였고 나는 이제 깨끗해 라고 생각할 즈음에 한 선지자가 왕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어느 가난한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양을 사랑하는지 온 가족이 양을 사랑했고 하다못해 잠을 잘 때는 이 양을 자기의 침실로 와서 가족들이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사랑했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주 양 수천 마리가 되는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부자를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부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수천 마리 갖고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끄럽지만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을 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저는 이 시편 51편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아주 긴 시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겁고 어떻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인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정직한 영입니다.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 속일 수 있고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셔서 꼭 오자마자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나 모릅니까? 1분이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죄를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한 마음이 있고 찢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고 이웃에게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했던 자만이 이웃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 가족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 격언에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여러분 이발하면 기분 좋잖아요. 하루 딱 행복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습니다. 예.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여러분 결혼의 행복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뭐 일주일 지나면 다 지지고 볶고 살면서 정돌하며 사는 겁니다. 결혼의 행복은 일주일입니다. 영국은 승마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내가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말을 사면 한 달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집을 사면 1년은 행복하다. 그러나 당신이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정직해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정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윤영석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저분은 정직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직. 그렇잖아요. 내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배직에 정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럽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 창피하고 후회가 될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을 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척,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뭐 아는 척, 그 뭐 책 몇 권 봤다고, 내가 뭐 경험 몇 번 했다고, 내가 나를 부풀리고 내 인생에 거품이 있고, 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냥 뭐 내가 뭐 좀 뭐 된 모양 이렇게 막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러니까 가끔 떠올려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참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요. 정직하지 못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제 지난주 일터에 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분인데 아주 젊어요. 잘생기시고. 이제 이런저런 한국 분이랑 너무 반가워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이민 생활하니까 또 교회 얘기가 나오고, 제가 또 이것도 은혜가 돼야 되는다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 이랬더니 아주 반갑게 또 고맙게 인사를 받아주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라는 것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어제도 또 왔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꽃구경 가느라고 못 뵙고,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특히 사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도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지금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참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참 같으신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지내봤지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그분에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날 행복했습니다. 금요일 날 파킹장에서 다른 교회 지휘자님이신데 그 자녀를 그 교회 당신의 교회 보내지도 않고 한 5년 넘게 우리 꿈나무로 보내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끔 도네이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 많이 부족한데도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제 주제가 정직이라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역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직. 대화가 참 잘 풀리더라고요. 정직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따뜻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흥분은 안 하셨지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요. 위선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화를 아주 내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워주고 자기는 손끝 하나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시키고 그저 자기는 높은 자리,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봤으면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선생님 불려주기를 바라고 그거 예수님 싫어하셨어요. 위선자다. 그러면서 말세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직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정직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포 바비는 정직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100년이 지금 지난 이 타이밍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비라고 하는 그 인물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직하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정직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정직하면 내가 바보인 것 같고 정직하면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복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내 양심이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다윗처럼 나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직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용서를 받고 나는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해라. 정직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정직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